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예수 비전 우리 성결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희한 목사님과 또 우리 북한 선교팀으로 오늘도 모인 이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시종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과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저도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대함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예수비전 성결교회를 통한 이 지역에 속한 또 모든 정말로 지역 주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대한교회 연계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서시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희한 목사님을 오랫동안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전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시고 하나님 또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후에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여 살아계신 영광을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케 되어진 역사가 귀한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25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제가 너무나 주 안에서 또 존경하고 또 너무나 좋아하고 멀찍이 늘 항상 기도로 항상 응원하고 있는 우리 안희한 목사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몇 장을 봤죠? 13장을 봤죠? 성경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 바로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 몇 명? 80만 대군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 이들은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 80만 대군이 기습 공격해서 기습 남침을 해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에 유다 사람들이 포위되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전멸당하는 이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고 소리를 지를 때, 진짜 이거 소리 지른 거죠. 소리를 지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는, 그래서 저들이 오히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이 괴멸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와 또 총과 칼과 세상 무슨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로 영원무토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서 다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생지옥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6.25 전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쩜 우리나라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PPT를 준비해 왔는데 먼저 이거를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단이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의 좀 그런 고백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살리에서도 어떻게 시간을 주셔서 또 잠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6.25 전쟁은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진행이 된 정말 20세기에서 1, 2차 세계대전과 정말 손꼽는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가 사실은 참 기적과 같이 3년 1개월 이틀 만에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이제 맺혀지게 된 지금 마지막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9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연세가 95세.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10년 넘게 어떻게 계기에 의해서 매주마다 역사 탐방을 합니다. 주로 6.25 역사 탐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를 살았던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들을 영상으로 찍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역사는 장소와 사람입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장소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온갖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요, 장소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전쟁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됐던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살고 계시는 성결교회 목사님 이름을 공개합니다.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김창식 목사님. 그분은 이북에 계셨다가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저희 집안에도 어르신 3분이 공산군 인민군 복장을 입혀가지고 떠밀려서 낙동강까지 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거기 그냥 끌려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공 포로 석방에 의해서 다 자유의 몸이 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계시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 그 기간은 1년 5개월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침공포로와 공산포로들이 막 거기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마다 자다 일어나면 누가 없어져.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어떤 건 시신도 못 찾아요. 안매장 시키니까. 공산군 이 포로들이 반공 포로들, 이 반공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명씩 몰래 끌고 나가서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죽이기도 하고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의 1년 5개월의 그 기간의 요약입니다. 몇 명이 학살당했을까요? 2,000명이 학살당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당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창식 선생님께서 그러한 살해 위험 속에서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이제 전쟁의 휴전협정과 함께 잘못하다가는 북으로 송환이 되어서 강제 송환이죠. 제네바 협정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로가 되었는데 왜 포로가 됐는지도 아무도 몰라. 지가 자진해서 항복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입니까? 100% 가면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북에 가지 않겠다고.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나는 반공, 멸공, 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에 남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그 고현동입니다. 거제도 고현동. 넓은 여의도 광장 같은 거기에 1년 5개월 동안 천막교회가 70개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신학교가 15개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주회종들이 거기에서 헌신해서 목회자의 길을 실제로 걸어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창식 선생님인데, 자,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북으로 강제 송환이 될 판이야. 어떻게 했어요? 막 써가지고 막 피켓 시위하듯이 그랬는데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천막교회 하나를 이분이 예배위원으로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 예배위원으로 자기와 함께 27명입니다. 27명이 예배를 아주 섬기는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27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쓰자. 그래서 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띠에다가, 이 헝겊천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반공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27명이 피를 내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몇 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를 조금 흘린 게 아닙니다. 이거를 헤럴드 보켈이라고 하는 유엔군 군목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27개의 띠를, 혈서띠를 수거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가 전달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걸 보시고 큰 감동을 받아요. 이런 반공 기독교인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지.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지면서, 그리고 그분이 늘 기도했던 골방이 어디예요? 경복궁에 있는 경회로. 경회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반공 포로들을,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김창식이라는 믿음 안에서 청년, 신실한 우리 청년 기독교인의 혈서띠를 보시면서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명의 그 혈서띠가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반공포로 석방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나중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으로 이제 체결의 역사로 그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엄청난 그 기적 같은 역사에 바로 그 시작점, 불씨 역할을 했던, 그 단초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김창식 선생님이에요. 유일한 지금 살아계신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할까? 이분, 그래서 연락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저는 어떻게 연락처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95세의 그 고령의 나이지만 우리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직접 증언으로 남길 겁니다. 영상으로 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있었던 현장들도 가고, 어디에 기독교인들이 안매장이 되었던 그런 위치들이 다 있거든요. 대략이지만 제가 사진, 이런 기초 1차 사료들을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만 대략 파악은 다 돼요. 그래서 그런 답사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9월 말 10월까지 한 달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섬기면서 같이 또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으로서 평생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또 교수님으로 또 강의도 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주 이분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그동안 감춰져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이 어르신도 이제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또 이야기를 또 첨부하자면, 이분이 1953년 6월 18일에 27,000명의 반공포로들이 석방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 2시를 기해서 8군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분산, 격리 조치를 합니다. 마산, 부산, 가야, 특히 저기 부평에도 있었고요. 여기 가까운데 한 8군데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논산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새벽 2시에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철조망을 다 올라가서 이제 탈출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탈출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이분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은혜 받고 믿음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그게 헤럴드 보켈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왼손에다 딱 쥐고 또 한 손은 철조망을 이렇게 잡으면서 올라가서 거기를 담장 넘어가듯이 이렇게 탈출한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올라가면서 고민하는, 이걸 어떡하지? 성경책을 제가 볼 때 던지면 되는데, 이분은 그것도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이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야. 나를 살려준, 내 정말
포로 수용소 기간 동안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너무나 고마운, 이거는 뭐 생명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던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다가 그 마음속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한참 몇 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늦게 석방이 됩니다. 근데 같은 수용소 시설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는데 쩔뚝걸려요.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 절단이 돼가지고. 둘 다 그래, 둘 다. 친구 둘을 만났는가? 하여튼 왜 이렇게 됐어? 했더니 탈출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이 이제 총으로 쏘는데 이게 다리도 맞고 뭐 여기 뭐 등도 맞고 팔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불구의 몸이 돼서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분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죠. 이제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성경책이 나를 살렸구나. 그럼 자녀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가보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PPT를 한번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런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또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6.25 전쟁이 무슨 임진왜란 그 어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아닙니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 새벽이었죠. 20만 명의 바로 북한 공산군들이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살린 한마디 말,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기습 남침 보고를 듣는 순간 단 1, 2초도 주저하지 않고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제가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돼.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돼. 영어는 못해도 선 오브 비치는 다 알더라고요.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돼.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은 요 말을 하기 직전까지 미국 정계에서 상당히 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용공주의의 스탠스를 취했어요. 반공주의자이지만 그래도 좀 공산주의자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용공주의의 사상이 조금 젖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위기에 막 몰리다 보니까 이런 기습 남침 소식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대처하는 이제 자세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단순한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미군이 178만 명을 아무런 국제적인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육해공군 178만 명을 파병했어요.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이건 세계 전쟁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적의 배경에는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두 분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는 프레데릭 해리스라는 목사님.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상원 의원 원목으로 24년을 재직했던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꿰고 있는 분이에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워싱턴 DC의 파운드리 감리교회, 특히나 이 교회는 독립운동 당시 이승만 박사께서 출석했던 교회예요. 모교회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러한 이제 서로 교제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특별히 각별한 이분이 애정이 많이 있었고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소식이 있었을 때 미군의 파병을 촉구하는 그런 일을 가장 앞장섰던 분이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목사님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때는 한참 젊은 차세대 리더로서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또 목사님이었죠. 해리스 목사님과 함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전문을 보냅니다. 각하 이 전쟁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왜? 저 대한민국이라는 저 남한 땅덩어리 코딱지 많고 조그만 나라일지 모르지만 인구 밀도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으니 각하가 나서서 저 공산 무리들을 반드시 막아서 저 기독교인 신자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저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니까 이게 먹혀든 거예요. 이게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미 전쟁 직전부터 여러 보스턴에서 2만 5천 명이 모일 때도 그렇고 트루먼 대통령의 이 용공주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직격탄을 날린 분입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너무 순진무구하다.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스탈린에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이미 그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사선 대통령이었어요. 친소 정책을 펴서 스탈린에게 엄청난 양의 그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경제 지원과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얼마나 해줬는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 공산집단이 기습난침할 때 스탈린이 지원해준 무기를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공산주의는 또한 반기독교적인 종교로서 사탄적인 것이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니 공산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공산 모든 사상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 이 시대의 현대판 가나안 족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대화와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마저 들어와 있는 용공주의 사상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분단 이후 이제 80년이 돼가는 이 지경까지도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특히 교회 안에마저 용공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다 쏟아내면 자유통일의 문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복음이라는 또 아주 평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잘못된 어둠의 그러한 교묘한 미혹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도가 쳐들어왔는데 강도대를 강도대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게 극우라고 또는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전투다. 공산주의가 죽든지 기독교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영등포 공원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공원. 놀라운 것은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 갈 때마다 보면 이렇게 좀 썰렁합니다. 여러분이 영등포 언덕이 1950년 6월 29일 오키나와에서 메가더 장군이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지금의 농가대학이 있는 그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프차를 타고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영등포 언덕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저 언덕에 오르는 저 모습은 제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진을 캡처한 사진인데 아마 저런 식으로 저 북쪽의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 있었어요? 짧게 있었습니다. 한 40분, 50분, 1시간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4, 50분을 저렇게 언덕에 혼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메가더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저렇게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의 회고록을 보면 영등포 언덕에 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저 때부터 적의 허리를 찌는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에서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허리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성공을 하죠. 자, 그리고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카카, 지상군 적어도 2개 사단은 파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전황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지상군이 와야 됩니다. 비행기만 오면 안 되고 지상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파병을 결심하게 되는데 일본에 가서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밤을 새웠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것인가, 그거를 구상을 하다가 새벽 이제 해가 뜨기 바로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뭐 했을까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6.25 전쟁은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평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평안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극한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선명하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 상황 6.25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생은 사실은 총성 없는 싸움이야.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저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하고 이길 것인가, 이 6.25 전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승리의 전략이 보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미군들 몇 명이 왔다? 178만 명이 오게 된 거예요. 미군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미군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저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 깃발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적진을 저렇게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해서 한 소대 병력쯤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미군들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했던, 이따도 잠깐 소개하겠지만 역대하 14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구스 군대, 13장 다음에 있는 14장, 구스 군대 100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남유다의 왕은 누구? 아사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 기도의 왕이에요. 세상에 100만 군대가 새카맣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앞에 이 아사 왕이 탁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자중진을 일으켜서 다 그냥 자기들이 치고박치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습니다. 전리품은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려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탐방하고 인터뷰하니까 6.25 전쟁이야말로 교회사다, 교회사. 하는 얘기들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40일 만에 90%가 다 빼앗겨요. 90%가 저렇게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의 수중에 다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90%가 함락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사례는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행히 낙동강 저 240km 천의 요새가 있어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기적 역사 시작되는데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한 55일 동안 전개가 됩니다. 다 돌아다녀봤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다 하나하나가 격전지입니다.
진동리부터 박진, 외관, 다부동, 영천, 포항 뭐 그렇습니다. 예, 요 외관 있죠. 대구에서 가장 가깝죠. 공산군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직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낙동강을 돌파해서 대구 점령하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군죽은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관 지역에 가장 많은 공산군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일기 또 날씨 정보 이런 기상 정보를 보게 되면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동강은 수위가 어떤 데는 그냥 수영할 필요도 없어. 첨벙첨벙 건너가도 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완전히 그냥 너무 가뭄이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실제로 저 외관이 많이 뚫리게 됩니다. 밤만 되면 가만히 안 있죠. 공산군들이 몰래 야음을 틈타서. 이래서 심지어 와가지고 공산군 이 세력들이 와가지고 미군들을 한 40여 명을 설사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40명을 모두 집단 학살을 합니다. 그게 삼공산고지라고 여기 외관 건너면 바로 보이는 그 고지 위에서 일어난 참 비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기 이 사진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게 328 고지예요. 328은 328m예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올라갔다가 탐방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땀이 막 비 오듯 막 내리니까 이 땀 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제가 아직 한참 내려가야 돼. 아직 내려온 게 아닙니다. 중간 약간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데 사방에서 벌떼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나중에 세보니까 10방을 물렸어. 말벌에 물렸으면 저는 뭐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다행히 야생 벌떼에 물렸는데 제 아들하고 왔는데 아들은 다행히 하나도 안 물렸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엄청난 집중 공격을 당했어요. 심지어 주차장에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따라오더라고. 신발을 벗으니까 신발 밑에 벌이 하나 이렇게 밟혀서 죽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붓고 여기 엉덩이 여기 무릎 있는 데까지 하루 끙끙대면서 잠을 못 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웬걸 그 다음날 되니까 약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침을 왜 맞는지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난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 벌침 효과가 이런 게 벌침 효과구나 할 정도로 공짜로 하나님이 또 이런 또 혜택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건강해졌어요.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328 고지에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2000년 4월에 여기에서 첫 사업을 뜹니다. 유해 발굴 사업을 여기서 한 거예요. 어디 고지 전방에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했다는 얘기겠죠. 예,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 고지의 주인이 15번 바뀝니다. 여기 나중에 올라갔더니 시신이 몇 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3,000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치열했습니다. 왜? 여기는 대구를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목줄이야, 목줄. 어느 전투이든지 중요한 목줄이 있는데 이게 328이 그 당시에 목줄이었는데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가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여기 저는 참 기가 막혀요. 올라가면 이 산 전체가 돌산입니다.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이러한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요 엄청납니다. 참호를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지를 점령했을 때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군 시신, 적군 시신을 쌓아서 인간 참호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호벽 옆에 허리를 기대면서 잠깐 포성이 멈춘 사이에 주먹밥을 흙 묻은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막 먹고 있을 때 적포탄이 날라와서 여기를 딱 그냥 정확하게 여기를 타격하고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호벽이 인간 참호벽인데 생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는 거예요. 시신 썩는 냄새가 너무 코를 찔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방을 마늘을 으깨가지고 이 코에 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미쳐버려. 썩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저기를 고지를 사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설명판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지금 현주소죠. 자, 다부동도 마찬가지. 다부동. 옛날 저 다부동 이름을 왜 다부동이라느냐? 우리 모두 다 부자로 살자. 그래서 여긴 다부동 주유소, 다부동 교회 이름도 다부동 교회예요. 다부동 식당 다 다부동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다부동 가시면 돼. 예. 다부동 전우들 참 역전의 전우 어르신들인데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분들 다 만나 뵀는데 왼쪽 상단은 이덕빈 집사님이에요. 97세. 적포탄이 날라오는데 왼쪽 가슴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심장을 비껴나갔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세요. 지금.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 이경수 집사님이에요. 또 저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그렇습니다. 저 이경수 집사님은 다부동 저 전투 때 적 탱크를 막을 무기가 없으니까 자살 특공대로 자원했어요. 몇 명, 10명이. 그래서 돌진 앞으로 하는데 공산군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관총으로 먼저 드륵드륵 총을 쏘는데 돌진 앞으로 하다가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자기 동료들이. 자기 혼자 살았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나만 살았어. 나 혼자 사는 거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면서. 저 어르신 맨 밑에 계시는 분은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간 자국, 나온 자국이 같이 있어요. 다부동 전투 때. 그래서 참 그때 후유증이 너무나 그냥 그때부터 언어 장애를 겪게 돼서 말씀을 잘 못해요. 평생을 언어 장애로. 그래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종로의 갈비탕 집이에요. 보온 행사 차원에서 식사 대접도 몇 번 했는데 이분 옆에는 아무도 안 앉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을 잘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옆에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이죠. 자, 6.25 전쟁에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구나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사건이 부산의 동아대학교 바로 부민 캠퍼스, 저 빨간 벽돌 건물 있죠? 예, 저 건물 지금 1층, 2층은 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유물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 한국 현대사 최초의 구기도의 장소라는 걸 알려주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판 하나 세워야 돼요. 예. 1950년 8월 16일 외관이 뚫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긴급 소집을 해서 여기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외관이 뚫리면 이제 망국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피난 갈 곳도 없습니다. 현해탄에 우리는 빠져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키나와에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날씨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궂은 날씨입니다. 어제같이 막 비가 내린 그런 날씨가 일주일 계속된 거거든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정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시간은 짧았어. 그 짧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같이 하늘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면서 오케이 작전 개시. 그래서 그 유명한 융단 폭격이 개시가 된 거예요. 8월 16일 날 그날 아침 11시 58분에서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960톤의 포탄을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와, 960톤 감이 안 오죠? 8톤 트럭 120대가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8톤 트럭 120대 무게가. 그래서 외관에 적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에다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애들이 하루 이틀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건데 이거는 55일 동안에 일어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지극히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너무나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자, 영천. 여기 공산군 애들이요. 처음에 뭐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돌파하려고 뚫으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옮겨. 외관 다부동 영천으로 옮기면서 영천을 밤에 기습 공격하는데 여기가 결국 함락이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역사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바로 순간이 언제냐? 영천을 빼앗긴 바로 50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요, 메가더 장군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워커 장군은 정일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한테 한국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영천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가망 없다. 이제 짐 싸들고 일본으로 우리 철수할 거라고. 그러면서 국군 2개, 3개 사단 포함해서 엘리트, 한국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되는 10만 명을 추려서 일본으로 철수할 계획이니 극비리의 일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일권 저 육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권총을 뽑아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태각이 없다. 우리는 결사항전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기도의 대통령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지라도 결국은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 부민 캠퍼스 빨간 벽돌 건물에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76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76명. 그래서 여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기도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석교회, 광복교회, 구덕운동장, 심지어 해운대 백사장 지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 백사장마저 구국기도의 장소예요. 다 가장 유명한 곳이 초량교회, 바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통해 자복 기도회라고 알려져 있죠. 250여 명. 이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특별히 회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회개.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끄집어내야 될 그 회개를 실제로 여기에서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 이 집회는 원래 일주일 예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일주일을 더 자진 요청을 해서 이 집회가 보름으로 이제 연장이 된 겁니다. 보름까지 그 기도를 채웠을 때 빼앗겼던 영천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 처음에 일주일 집회, 월, 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지나갔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상돈 목사님, 그 집회의 주강사는 세 분,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국의 예레미야로 알려진 김치선 목사님, 서울역 앞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 300만 구령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어르신, 김치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김치선 목사님은 기도 인도할 때마다 뜨거웠지 그래요. 그분이 기도 인도할 때마다 다 울음바다가 됐어. 그렇게 막 기도가 뜨거웠대요. 그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세요. 자, 셋째 날, 어쨌든 셋째 날 중요한 놀라운 회개가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인도하시는데 한부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부선 선교사님은 일제 때 우리나라에,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황해도 재령에서 거기서 콜리기 때부터 자라난 선교사님 자녀죠. MK라고 하는, 미션 키드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한부선 선교사님이에요. 아세요? 한부선 선교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추방돼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유교가 터진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250명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그렇고, 저도 한번 신사 앞에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 자백을 했죠. 솔직히 우리 한 사람 여기 다 따져보시죠. 어느 한 사람 정말 신사참배 떴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우리는 배도의 죄악을 범했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도 아닌 한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 알죠. 이분은 사서 고생한 거예요. 이분은 옥고를 치르십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여튼 한 번이라도 머리만 숙이면 돼.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너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절대 이분은 용납할 수 없죠.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일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려고 어떤 정말 만행까지 저지르냐면, 짐승의 똥이 있죠. 짐승의 똥을 또 가지고 와서 입에다가 쳐넣었어. 그렇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돼. 근데 끝까지 머리 숙이지 않죠. 저 한부선 선교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참 가장 100년 역사 속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신학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미국 장로교회 파송으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여기서 일제시대 때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을 때가 20년 된데, 그때 프린스턴은 이미 자유주의의 신학에 의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미국의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선교 헌금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이분은요, 미국 가서 이거를 알고, 이거는 배도의 죄악이다. 그래서 해외 독립선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교단을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아예 정말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저 우리나라 오셔서 다시 사역을 하신, 그러다 다시 쫓겨나신 분이죠. 사연이 많은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를 지켜낸, 참 이 보수 정통의 신앙과 신학의 유산을 지켜내는데 참 너무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한부선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8월에 미국에 가게 되는데 이분의 후손들이 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어요. 내년이면 선교 140주년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한부선 선교사님 유족분들을 좀 찾아뵙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신, 복음을 지켜주신 이분은 보혈의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응?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 지금도 그 후손들은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 참 굉장히 귀한 분인데 그 후손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헌금을 준비해서 가서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 잘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8월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부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울음바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회개가 폭발하면서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 더 연장합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보름 동안 한 거예요. 그 보름이 끝났을 때가 9월, 여러분 5일 영천 빼앗겼죠? 그리고 기도회가 정확히 끝났을 때가 9월 11일인데 9월 11일에 빼앗겼던 영천을 탈환한 모습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공산군 세력들 몇 명을 사살했냐면 3,799명. 3,799. 우리 아군은 29명만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적을 131명을 사살할 때 우리는 1명만 전사하는 경미한 피해를 본 거예요. 6.25 최초의 대승이 뭐냐면 영천전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지금도 제2, 제3, 제4 영천전투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온 위대한 역사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북진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제 놀라운 반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부선 선교사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저 밑에 있는 저 대리석, 저거는 한부선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묘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힐사이드 공동묘지에 있는 바로 장소인데,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고, 제 지도 교수님이죠. 교수님께서 가셔서 유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도 8월에 가서, 저희 교수님도 같이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전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그 고백,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의 통해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 승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나가기 전에 250명이 모였어요. 250명은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해방 이후부터 6.25까지 5년 동안 한국 교회는 상당히 혼탁했습니다. 교회 안에 용공주의 사상, 용공주의 태도가 은근히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해방 이후에 대구 시월 폭동이나 제주 4.3 공산 폭동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재복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안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용공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랬었다가 여러분, 이게 언제다 이게 정리가 되냐면 50년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이러한 공산 세력들과의 전쟁을 겪으며 눈으로 보면서 공산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6.25는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의 사건입니다. 아멘. 국민 정체성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6.25를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진이 250명의 저 기도회예요. 저 기도회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공산군 무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저 38선 쪽에서 나타나더니 공산군 무리를 팍 압록강 두만강으로 쓸고 올라가는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환도식입니다. 환도식은 서울을 수복한 기념으로 모인 그냥 국가 정부 주도하에 행사예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때 놀랍게도 메가더 장군이 등단해서 했던 얘기 뭐예요?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화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메가더 장군에 감사를 드리는데, 행사를 끝내기 전에 메가더 장군한테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달한 중요한 훈장이 있어요. 그 훈장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현대사 제1호 제일 첫 번째죠.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태극 무공훈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근데 전쟁 난리통에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에 이걸 만들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헝겊에다가 제1호 태국 무공훈장, 수여자 메가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글씨로 써서 일단은 전달을 한 게 마지막 순서에 나와요. 그리고 두세 달 일본의 최신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멋있게 만든 태국 무공훈장, 이 훈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 두세 달 뒤에 나중에 하게 되죠.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예요?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십시다. 오성 장군이 별 5개야. 5스타야. 주기도문을 마치자는데 반대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저 감격스러운 장면, 교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이렇게 일단 준비했고, 마지막에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부족한 정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총성 없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우리 성결교 우리 안희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달려오게 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오늘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 또 14장에 있는 아사왕의 기도,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사실은 싸움은 밖의 싸움이 아니라 안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여러분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떠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역사,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혜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야 될 싸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선교팀으로 오늘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저 북녘 땅에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죽어서 지옥 가는 2600만이 그대로 포로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김정은 독재 악마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저 거짓된 영, 경관진들이 무너질지어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해야, 강탈해야 그 세간을 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뭐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물리쳐야,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강도 때 같은 이 모든 공산무리들, 공산 세력들도 아니죠. 주체사상의 견관진들이죠. 더 센, 정말 더 악한 귀신들입니다. 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속히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와는 정말 어긋나는, 정말 이 공산주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게 용공주의라고 하는 정신 나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용공주의 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모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다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말씀 위에 강력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정확하게 원수의 급소를 찌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국가적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사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권,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세우시 정말로 몸된 교회, 핏값을 주고 세우시 주님의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만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슴에 부어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여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들, 장년들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원수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정말로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너지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버지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하며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세를 알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또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에 날마다 사로잡혔어. 주여 넉넉히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생명사역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와 전세계 주님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종을 강한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한 북한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간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정말로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에 기도하며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정말로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는 구명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이곳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가면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다 해체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정말로 무너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목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이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막의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며 하나님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아버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존경과 올라받아주시옵소서. 아바다다다다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을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마다 일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아버지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6.25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에 또 나 개인과 또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날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하는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희한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사역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강단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지옥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지역만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7만여 교회의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아버지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량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 안에서 물 풀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와 전세계 어디든지 마음껏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곳을 통해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교회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